주여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얻으시고 나의 심히 얻으시는 새로진 것이 그리스도 오늘 이제를 죄로 사하여 주시고 신실히 다니하시며 없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은 빌레몬서 피시겠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밖에 없고 이 23절까지밖에 25절까지밖에 없네요. 제가 그래서 한 몇 절만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제가 10절을 읽을까요? 10절.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곧 내 속 중심과 같은 자니라.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집 와서 가정예배 드리고 싶었던 적이 이제 4년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균이도 같이 있고 나의 주여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이제 임하셔서 이제 주 여호와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이 가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직도 이 가정 지켜보고 계시나이다.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제 저희 그 신학자들이 그 많은 그 말을 합니다. 이제 이건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데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특히 이제 흔하게 교회에서 듣는 말들이 뭐 그 바울 선생이 했던 것이 그 틀렸던 거를 바로 잡으려 그런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특히 이제 그 18절에 뭐 만일 그가 내게 잘못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 장부에 넣어라. 근데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이 노예가 도망갈 때 뭐를 훔쳐서 도망갔다. 이제 그래서 그 빚을 갚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이번에 허락하셨습니다. 이 골로새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이제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이번에 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 노예가 주인한테 도망갔죠. 도망와가지고서는 이제 이런 얘기는 아마 교회에서 잘 안 할 거예요. 근데 전 할게요.
이 책을 쓴 게 바울 선생이 로마 가서 옥중에 갇혀가지고 이제 거의 끝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목배임 당하고 거의 끝나갈 때에 이제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믿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바울 선생은 못 가고 죽을 걸 알아요. 아는데 여기 빌레몬서 22절을 보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한편 이외에도 또한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어질 줄 확신하노라. 분명히 못 갈 줄 알죠. 근데 오네시모를 보호하느라고 야 너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내가 가서 너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참 묘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 선생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이게 이 바울 선생의 마음은 주인과 노예가 있으면 노예 편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사람 편에 바울 선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지금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문화 관계없이 우리에게 똑같이 들리는데 그래 빌레몬서로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야 이거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문제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노예하고 이 주인하고 그 문제가 오늘에서는 고용주 그다음에 고용인 그러니까 내가 부리는 그 하수의 이제 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그럼 우리 고용주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고용주에 대해서 고용주라고 하는 건 이제 사업을 하시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으로 러시아로 중앙아시아로 퍼질 사업을 해야 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종류에서 이제 뭐 이제 중국, 대만, 몽고에서 미국까지 퍼져야 될 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여기 한국에서 또 텍사스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큰 사고를 칠 분도 한 분 있고 지금 또 그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저희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고용주한테 가장 잊지 않아야 될 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안식일을 보지 말고 안식일을 준 이유를 보자고요. 안식일을 준 이유는 뭐냐게 되면 6일 동안 해 뜰 때서부터 해 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주에 6일을 일한 다음에 7일째는 메시아가 올 거를 기다리면서 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기다릴 때 그 기다린 사람이 왔다는 거죠. 즉 우리 고용주들한테는 뭐가 문제냐면은 안식일에 중요한 게 아니라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안식을 기다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구약에서 그 많은 분들이 그 미스하는 점이 이거예요. 안식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식일을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어딨냐 말이에요. 새벽서부터 밤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이 자격이 있는 거고 자기 최선을 안 했으면 그럼 안식일 내가 하느님 앞에서 헛 살았는데 하느님 앞에서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업을 맡겼다 어떤 큰 뭐를 맡겼다라고 한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저거 해보시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고용주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읽은 그 골로새서 4장 1절
just and fair.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4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한국말로? 기억을 여기 있다. 정당하고 공정하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정당하라고 공정하라고 한 거는 이제 그 헬러 뜻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의 capability and ability,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한 행적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주 입장에서 이제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딱 그 사람의 성과와 행적을 봐야지 이제 그 다음에 그 벌을 주든가 뭐 더 또 보너스를 주든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고용주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바라는 게 뭐냐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만 소명이 아니에요. 거지 밥 먹이는 저 같은 놈만 소명이 아니에요. 진짜 큰 소명은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그럼 반은 여기 있고 반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목사는 쉬운 거예요. 한쪽에 있으니까 이 다른 쪽을 무시하면 돼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돼요.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식구가 있고 비즈니스가 있고 뭐가 있고 다른 식구들이 있고 게다가 주일날은 또 교회까지 가야 돼요. 그럼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즉 하나님이 준 가장 어려운 소명이 뭐냐게 되면 내게 허락하신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이나 어떤 회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이거든요. 이거를 소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뭐가 되냐면은 사기꾼이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내가 억지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뻐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죠. 자, 한대면은요,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요, 봐요. 그 주인과 노예가 그 당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들었냐면은요,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 어디서 이제 주인하고 노예고 이제 같이 가서 그 예배를 들었냐면은 무덤 안이에요. 무덤 안인데 그 무덤 안에서도 금방 시체를 갖다 놓은 냄새가 많은 거기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로마 병정들이 안 올 거니까. 그래서 가장 냄새나고 가장 험한 데예요. 거기 가서 벽에 잘못 기댔다가는 그 시체에서 나오는 벌레들이 어깨에 떨어지는 그런 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데 그게 주인하고 노예하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하면은 그 노예 주인하고 노예하고의 그 공통점이 뭐냐 말이에요. 하늘나라거든요.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그 노예도 주인도 가가지고 이 바울 선생이 골로새에서 하는 말에 노예야, 너 주인한테 순종해라. 그거 네 맡은 직분이 소명이 노예 아니니? 너 그거 충실히 해. 네가 맡은 그 하나님이 준 소명이 그 마스터니? 노예 주인이니? 그럼 너 공정하고 정당하게 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하면은 고용주하고 고용인하고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게 되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업체 가운데서 내가 만약에 하늘나라를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많은 결정을 앞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큰 사고를 칠까? 어디 가서 칠까? 이제 많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결정 가운데서 가장 밑에 있어야 되는 거는 그럼 내가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냐?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교회에서 아주 심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한번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만약에 이거를 그 부흥 강사들이 요거를 써먹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헝금하라 그러겠죠. 근데 그거 진짜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 나라를 우리 다른 사람에게 고용인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뭐 좋은 일 합시다, 도와줍시다. 맞아요. 진짜 한다면 유치원 레벨이에요. 진짜 우리가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이제 우리 고용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냐게 되면은요, 그 마태복음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되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제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하늘나라 보여주는 거하고 눈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은 둘째예요. 그거는 말하면 안 되고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 가슴 속에 고용주 마음 속에 하늘나라가 있으면 그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하고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자연이 나오는 거하고 어디가 틀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참여하는 거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해야 될 것이 뭐냐게 되면 우리 고용주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면 고용인들이 봤을 때에 남들이 모르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자연의 주머니에서 뭔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고용주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늘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로 가는 그 노예하고 그 주인하고 어떤 관계냐? 물론 세상에서는 직급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무덤 속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만큼 같은 믿는 자였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 많이들 이제 저하고 미국도 같이 가야 되고 한 줄 있다 또 쫓아오시고 이제 그 많은 일이 좀 벌어지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있다가 권력이 바뀌고 그다음에 정부가 바뀌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큰 물결들 이걸 누가 지나가게 하실까? God is God.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뭐냐 그러면 한다면 우리 고용주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그 결론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지고 싶으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좋은 일 많이 할 거야. 아닙니다. 좋은 일 한다는 거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나? 이거 먼저 질문을 해야 된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 뭐 같아요? 내 결정이 아니죠. 내 욕심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다라고 할 때 그 기본은 어디서 오냐게 되면 하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할 거 알려주세요. 그 말을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이니. 즉 결국 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나 안 듣고 싶나 그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 가난한 마음이 이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임하고, 그 가난한 마음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용인들 그 가정 속에서 가난한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저 예수님이 시키는 말만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가정에 이제 주 여호와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서부터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통하여서, 아들들을 통하여서, 또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 기업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난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놓지 않는 이제 저희들이 되어지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하셨나이다.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촛불 말고 이제는 횃불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균이 튼튼하게 이제 됐나이다. 튼튼하게 컸나이다. 아버지여, 세상에 보내주시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시겠나이다. 주여, 주 앞에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은 예배 보고 이제 떠나오나 주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에 손을 대는 모든 것마다, 우리 균이가 손을 대는 모든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